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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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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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응암교회의 예배당 안에 우리가 같이 모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 되고 믿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손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린 것을 소리하지 않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귀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전으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가 교만하여 이웃과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복을 허락하시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봉사를 통하여 건강함과 저마다의 가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라도 그 과정 중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그 마음의 상처가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전하신 그 말씀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금배빛 같은 희망찬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작이 오니 남은 공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건축위원장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봉사하는 그 마음에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전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103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정의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정의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9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금 오셔
볼 게 있어서. 한 주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참여하신 모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내어서 돌아온 한 주간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사셔야 될 텐데 그렇게 감사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이 11월달 기관 총회가 있는 달이잖아요. 지난 주가 어느 기관에서 기관 보고서를 내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는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기관 보고서에 보면 적어도 4가지를 채워야 되잖아요. 올 한 해 행사 보고가 있고 또 결산하는 것, 내년도 행사 보고, 내년도 예산 이렇게 그리고 임원들하고 이렇게끔 되어 있는데 다 없음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올 한 해 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죠. 해서도 안 되는 한 해였고. 근데 내년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입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한 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으로 이렇게 빈난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의욕마저 상실한 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많든 적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뭐 그게 많든 적든 그걸 내놓고 감사하기는커녕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감사조차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진 것조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는가?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지난 1년만큼 뭔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아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위로가 크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이 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구약에는 역사서가 2개가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룻기는 빠지는, 룻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을 신명기 역사서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 역사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역사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볼 때 이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신명기 역사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이 모진 고통을 당하는 식민지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이다라고 보는데요. 특별히 이 신명기 역사서는 어디에서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보는가 하면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이 왕들의 실패가 백성들의 실패고 이스라엘의 실패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는요, 이 왕정시대가 열리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했었던 초기 시대, 그때를 우리가 이른바 12지파 연합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랑 선거제도가 많이 다른데 미국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을 USA라고 하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는 United라고 하는 게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테이츠가 그러니까 주들이 연합된 연합국가가, 그래서 미합중국이라고 하죠. 주들이 독립적으로 있는데 그게 독립적인 주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USA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도 한 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만한 크기가 되는 주들이 대다수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주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바이든이 매직 넘버라고는 270석이 넘었던데, 그 한 주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한 주에서 투표해가지고 바이든이 한 표라도 더 나오면 이 승자 독식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선거인단을 간접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각각의 주들이 각각의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 각각의 주들에서 대통령은 둘일 수 없잖아요. 그 주에. 그래서 그 주가 승자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면서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나온 방식이 지금 미국의 투표 방식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형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초창기에 차지하고 있을 때는 12지파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12지파가 연합하는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외세가 쳐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연합해서 그 외세를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는 데에 한계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 스크린을 보시면 보시는 지도가 이게 구약 시대의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가 이른바 갈릴리 호수, 여기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죠. 요 부분을 좀 확장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올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여기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 아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중요한 성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지요? 네. 이 원래 블레셋은 이 땅에 있었던 원주민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한 주전 1200년경에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쯤에 이 블레셋도 이 에게,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대개 이제 우리가 흔히 팔레스틴 하면은 여기 이제 사해하고 위에 그 갈릴리 호수 사이에 이 요단강 서편으로 이쪽을 팔레스틴 지역에, 팔레스틴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즈음에 들어온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은 이 해안선, 지중해 해안선 쪽에 평야에 자리를 잡았는데 점차 그 세력을 내륙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힘이 장사여가지고 이 나귀 뼈,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 다윗도 그럼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수죠? 네, 블레셋의 장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처음부터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비군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군대가 따로 없었어요. 이 민병대의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럼 파발을 올려요. 우리 12지파가 민병대를 모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민병대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사사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수시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민병대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려니까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 그러니까는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 그 열왕기 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 상의 전반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되는, 왕위에 오르는 시기가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은 사무엘과 상관이 없죠.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 상 전반부에 이미 세상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사무엘 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정 시대를 여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것이다. 원래는 사무엘서예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나눈 이유는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나누어진 이유와 동일한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양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역사의 분량이 많으니까 고대인들은 이것을 대부분 양피지에다 썼거든요. 가죽에다 썼어요.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양이 너무 많으면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잖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양 정도로 쪼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이 신명기 역사서의 중요한 것이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실패의 길로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왕정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는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그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뭐 한나 이야기 이런 쭉 나오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왕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결정적으로 블레셋 때문이에요. 다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블레셋 때문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이 당시의 사사가 사무엘이었으니까 사무엘은 예언자면서 사사면서 재판관이면서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블레셋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왕을 좀 뽑아달라. 그렇게 사무엘한테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왕이 너희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이 이 12지파의 장로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얘기가 사무엘상 8장 19절에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봤잖아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미로소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왕을 뽑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블레셋의 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왕이 있어야 된다. 이유가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을 뽑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초대 왕이 바로 우리가 사울 하면은 실패한 왕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울은 그렇게 간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물론 실패한 인물이긴 하나 그는 왕정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윗도 위대하지만 사울도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조선이 이성계에 의해서 열렸잖아요. 이성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태조라고 하죠. 하나의 조선이 열린 연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 그런 인물이. 그래서 사울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9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베냐민 지파에 기스 가문이 있었어요. 예. 이름도 참 잘 줘야 돼요. 이름이 기스여가지고 사울의 연역에 기스가 남기니까. 예, 뭐 어쨌든 기스 가문에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여기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 귀족, 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비엘의 뭐 이런 그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2절을 하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얼굴이 아주 잘생겼어요. 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스터 코리아?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키도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사람들 머리 위에 사무엘이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만큼. 그러니까는 외적으로 외모로 보면 사울은 대단한 출중한 인물과 출중한 키를 가지고 외모가 굉장히 비주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기스의 집안에 암나귀들이 도망을 가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 사울한테 내가 너 사원 하나를 붙여줄 테니 가서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원 하나를 데리고 찾으러 나가요. 우리 한번 지도 다시 한번 아까 그 지도 좀 보여줄까요?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어디를 다니는가 하면 4절을 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실까요?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조금 내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게 등고선이에요. 옅을수록 지대가 낮은 곳이고 지날수록 지대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는 여기. 그러니까는 베냐민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북쪽이죠. 예, 북쪽으로 일단은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북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라고. 살리사는 어디냐면 여기 지금 서해안 쪽에 서쪽 해안 지역 평야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찾지 못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숲은 요 아래 지역이에요. 이 남쪽 광야 지역 쪽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은 어차피 여기가 이 강이니까 이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삥 둘러갑니다. 이렇게 다닌 이유도 있어요. 암나귀를 찾으려고. 암나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에서 이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 암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암나귀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을 찾으려고 보냅니다. 이렇게 며칠을 찾으러 돌아다니는가 하면 3일 동안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런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사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나를 걱정하고 계실 것 같다. 그랬더니 사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사무엘한테 물어보십시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돌아다니라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선물을 가지고, 당시에 관습이 그랬거든요.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선물을 가져가야 했어요.
선물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환이 아닙니다. 저한테 조그만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좋다 그럼 가자.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왕을 삼으라라고 하지 않고 지도자를 삼으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라. 여기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벌써 여기에 이스라엘이 왕의 실패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초대 왕을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할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의 해야 할 직무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고는 그 다음날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사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19절에서 우리가 21절 읽었죠? 이 부분이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지금 사울이 선견자 선지자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아침이에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너가 궁금한 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20절, 요 구절 때문에 사실은 참 많이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지금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리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암나귀들을 3일 동안 찾아 헤매 다녔지만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광야에도 갔지만 전혀 찾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지자한테 찾아온, 여기서도 없으면 이제 집으로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실은요, 여러분,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스 가문의 암나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대단히 괴로운 심정이에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3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찾았게,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에도 가고 광야에도 가고. 근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빈손으로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했는데 내기는커녕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찾을 겁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찾으리라.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암나귀 잃어버리고 그거 못 찾은 것만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울을 뭘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지금 사무엘한테 매일같이 쫓아와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와가지고 뭘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잖아요.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너희 집이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엄청난 얘기, 생각지도 못한 이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1절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소수민족이거든요. 소수지파거든요. 베냐민이. 베냐민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오며, 이 아니오며라는 건 아니란 얘기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왕이 되고 왕족이 된다는 것,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에 꿔본 적도 없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믿음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가진 것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암낙이 찾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티스트다. 처음에 이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다 그려지고 나야 아, 저게 그런 그림이구나.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는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왜 노숙인들 예배에 오랫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갔잖아요. 그 노숙인들이 한 200명, 300명 모여서 예배드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버클리 중앙교회예요. 그럼 노숙인들이 드리는 교회 이름치고는 이름이 좀 의리의리하죠? 버클리 중앙교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거기 목사님이 박희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나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버클리 중앙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노숙인들을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미국의 버클리대 앞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버클리대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시던, 교회를 하시던 분이신데, 이제 그 버클리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 그래서 한국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이 후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연배가 많으시니까 한국에서 연락이 온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거기 접으시고 한국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라고 해서 두 부부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용산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거기 모인 성도들이 대부분은 뭐 유력한 인사들이 주로 모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고 자녀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1년에 한 절반은 미국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도 서울대 출신 부목사님이신데 서울대 출신 부목사님이 성도들을 태반을 데리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전도를 하러 용산역에 가신 거예요. 용산역에 전도제를 하면 누가 전도제를 받습니까?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 몇 명한테 전도제, 우리 교회 오시라, 여기 뒤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노숙자들이 2명이 왔더래요. 너무 고맙더래요. 목사님이 굉장히 정이 많으세요. 너무. 그래서 맛있게 예배 드시고 맛있게 점심을 해드리고 돌려보내서 5,000원씩을 줬대요. 오가느라고 차비했으니까. 노숙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차비하라고 5,000원.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 그 다음 주에는 떼거지로 노숙자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막 50명, 60명이 그 다음 주에 온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 왔으니 어떡합니까? 전에는 줬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저녁, 점심 잘 먹이. 또 5,000원씩.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가 다를 지날수록 막 노숙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존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이거 어떤 성도들이에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성도들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노숙자들이랑 예배드리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노숙자들이 올수록 기존의 성도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름만 버클리 중앙교회고
거기 있는 성도는 다 노숙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0원씩 주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3,000원으로 떨고 그것도 안 되니까 2,000원으로.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서 노숙자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됐다.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 돈 떨어지면 매주 오는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떨어지면 난 안 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중풍이 왔어요.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지시니까 뭐가 안 되냐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접으려고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냥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눌하다고 해서 안 하시면 목사님이 머지않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노숙자들은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하러 오는 분들이에요? 밥 먹고 돈 받으러.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도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 그리고는 이분이 정이 많으시니까 그냥 품어주시. 나중에 제가 보니까는요, 이 목사님, 박희종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있는지, 노숙자들이 박희종 목사님을 위해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다 이 목사님 청소도 다 노숙자들이 하고, 자기들이 다 나눠주고, 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희종 목사님이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요, 이렇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한국으로 올 때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았겠어요. 이게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루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루따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거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루따 바로 위에 요빠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요빠에 여러분이 아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도르가가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바로 아래에 루따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데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루따에 있었던 베드로가 요빠로 와요. 북쪽으로 와요. 그래서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고쳐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바로 윗동네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 너 지금 요빠에 베드로가 와 있으니 사람 보내서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세요. 그래 말대로 나타나셔가지고 점심때 아시죠? 보자기를 내려보내세요. 3번이나 내려보내면서 안 꺾이는 베드로를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올라가자마자 누가 도착하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해요. 그래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거기에 임해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비록 지금은 괴롭지만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괴로운 일이고 잃어버린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순간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를 기대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 목사, 내가 남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제가 그때 생각해낸 거예요. 그 말이 탁 제 귀에 들어오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은 없고 잃어버렸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 신앙의 원리.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원리가 아니에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아주 쉬운 자연적인 이치인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 여러분 사울이 암낙이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녔는데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찾아갔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뭐 할 타이밍이냐? 뭘 생각해내야 되냐?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구나.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하러 나갈 때 견지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꼭 갖추어야 할 태도.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 사울은 사환이 종이잖아요. 자기가 함부로 내가 집에 가자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하나님의 사람 네가 뭘 한다고. 안 그랬어요. 사환의 이야기가 들을 만하니까 겸손히 그 앞에서 들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내가 누군데. 사실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이 겸손을 나중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가문이 누구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해.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힘없는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로 바꿔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겸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인생에서 2020년도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추수감사절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는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잃어버린 것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좋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예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성경은, 목적은,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유기순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권연한 권사님, 강은숙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임규성 장로님, 추수감사절 헌금 임규성 장로님과 이용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 김민철 성도님, 신승혜 집사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고 이순복 권사님 추도 예배 감사원금 양자식 성도님 한민영 생일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함 전종홍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김은정 선생님,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님, 김민찬 전도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넉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찾게 해주시고 또 얻게 해주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손길들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괴로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예물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육신으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 육신을 강건케 하사 그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그 문제들 마치 사울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사무엘이 내게 다 알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한 걸음에 달려나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이 임규성 장로님 생신이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 장로님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이 전종홍 집사님, 이해랑 이해찬 청년도 오늘 이번 주에 생일인데 교회에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 건축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데 어쩌로 건강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규성 장로님 오늘 생일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복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건축위원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베푸시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종홍 집사님, 이해랑 이해찬 청년 생일 이번 주에 있는데 복된 삶, 기쁨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1단계가 되어서 좌석의 50%까지는, 왜 우리가 예전에 한 자리 뛰어서 한 자리씩 앉아, 지금도 그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앉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를 좀 나눠서 추수감사절 예배이니만큼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기관들과 구역들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앞뒷분 여러분과 서로 인사하시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공기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치 못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와 기도함으로,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